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하면서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누가 이제 저에게 성경책을 이제 오래 쓰던 성경책을 줬어요. 표지 껍데기도 이제 없는 알맹이만 있는 그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그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책 오늘 가져왔잖아요. 앞면, 옆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로는 붉은 색깔이었어요.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그 왜 빨간 색깔인 줄 아느냐고 저에게 물어봐요. 제가 뭐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빨간 색깔을 본 거예요. 그때는 뭐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는 거예요. 피의 색깔을 거기다가 이제 칠을 해놨다는 거죠, 면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구약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시작해서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이제 그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제가 이제 출애굽기 강의할 때 이 내용은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은 뭘 생각하죠?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다. 구원했다. 이게 이제 뭐 주된 내용이겠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그걸로 기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 이상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그랬죠? 성전 제사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다음 주 합니다. 20장부터 10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40장까지 이제 출애굽이 되어 있는데 거의 성전 제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랬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제사 잘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라는 내용이에요. 날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 가나안 땅에 가겠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의 실제 주된 내용은 탈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하신 목적도 뭘까요? 본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도록 창조한 회복이에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제사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 때문에 못해요? 죄가 많으니까. 그 죄된 것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얼마나 제사가 중요한지 제사법, 율법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전반부 6장까지는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에 제사. 굉장히 복잡해요. 제사 드리는 것도. 양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물을 바쳐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의 제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이 인간의 죄를 거기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번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손으로 제단에다가 이제 뿌리고 바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은 이제 기름, 우리가 말하면 삼겹살, 이거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 다 태우고. 그리고 먼저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죄가 없겠습니까? 똑같죠, 백성들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은 하나님과 회복해서 만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예요. 그 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구약에 주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성경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 붉은 칠을 했다. 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죄는 인간이 지었어요. 못된 짓은 인간이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을 하셔야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보세요. 죄지은 이제 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 남을 살인했다든지 죽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벌을 인간이 받아야죠. 만약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그걸 사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양의 피가 뭐 소, 염소의 피가 인간이 잘못된 죄를 짐승의 피가 대신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온갖 죄를 다 지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법이라면 어떻게 벌 받아야죠, 그 사람이. 오늘날 여러분 감옥 가는 사람은 왜 가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징벌을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양을 바칠 때는 어떤 양을 바치죠? 일련되고 흠이 없고, 중요하게 말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흠이 없는 것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피가 그 양이 아무런 흠도 없고 뭐 털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예를 들어서 하나도 상처 없이 그 양의 피를 바치면 그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강아지 피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기어다니는 쥐의 피는 안 될까요? 피면 된다면 왜 꼭 어린 양의 피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이 잘못한 죄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피가 사해 주느냐는 내용이에요.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꼭 제사를 드릴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피를 흘려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요? 그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0.00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그러면 그 열매를 이야기, 열매. 무슨 열매일까? 대개 보면은 사과 열매를 그려놔요. 보면 옛날에 이제 이 화가들 보면은 또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 사과 모양으로 해가지고 선악과 이렇게. 여러분 그게 사과일까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포도이든지 토마토이든지 감이든지, 여러분 그 사과 그 열매가 중요할까요?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주겠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기니까,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피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히브리서 이제 10장. 원래 히브리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꾸 율법을 앞세우잖아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그동안 습관이 돼 있으니까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으로 다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야. 이제 그건 자기들이 믿어요. 근데 자기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제 다닐 때에 일어나는 이제 그 이방인들 복음 전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자꾸 그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걸 미리 구약에서는 보여준 것이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에요. 물론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은 되겠지만 오늘 우리 말하면 이런 거죠. 좀 쉽게 표현을 하면 거의 대부분 종교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 잘 되라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추석날 아직도 이제 뭐 집안에 어른들이 계시면 제사상 차려놓고 절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셨어요? 뭐 안 하셨을 거예요. 제사 드리잖아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려. 이거 왜 드려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있어요. 머릿속에. 그 지방을 만드는 것부터 거기에 쓰는 것부터 그 이제 글자를 쓰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지방. 이제 그 지금도 그 지키는 집안에는 여러분들 지방이라고 하는 건 문종이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대상 이름을. 대개 이제 그 보면은 뭐 현, 뭐 고, 학생 아니면 뭐 쭉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분은 어떤 분이다. 거기다 이제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충문이 또 있습니다. 충문도. 이게 뭐냐? 조상이 우리에게 복 달라는 이야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럼 실제로 복을 주겠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복을 빌고 하는데 우리 속에는 뭐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는 그래서 내가 좀 선하게 살게 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착하게 바르게 살면 뭐 좋은 데 가지.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하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이들에게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10장 주로 제가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을 위한 그림자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림자예요. 율법의 주된 내용이 제사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의 그림자예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구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여러분 9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옵니다. 이 장막은 이게 이제 제사 드리는 성전이잖아요. 현재까지 비유예요. 현재까지는 뭐예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 시대란 말이에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제사를. 근데 내 마음속에는 그 죄의 죄책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바쳤다고 내가 이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 깨끗함이 없는 거죠. 양심상. 이런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이게 제사의 이제 내용이에요. 함께 육체의 예법이에요.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데 개혁을 할 때까지 이거는 맡겨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이제 길을 가면 달이 뜨니까 그림자 생기잖아요. 자, 그림자가 왜 있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의 법이라든지 모든 율법이라든지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왜 있어요? 본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없잖아요. 이게 구약의 그런 제사법은 본래 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근데 얼굴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있구나 이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그림자의 참 모습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그렇게 제사받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이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니까 그들은 해마다 드려요.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돼요. 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2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서 이 죄를 짓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완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황소, 염소 피의 그 뿌림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자, 거기 보면은 죄를 기억하게 그랬죠. 구약의 그 제사를 피를 흘렸는데 그들은 마음속에는 뭐가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하면 오늘도 와서 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나가서 보면은 이게 항상 내 안에서 뭐예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도 또 짓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양심은 이제 막 항상 왜 가책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언제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도 알았어. 너희들 나가.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 내 보내준다고 약속했다가 또 돌아서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거죠, 바로가.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손을 듭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 21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는 너희들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뿌리고 바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용어로 잘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잘 몰라요. 문, 설주, 임방을 쉽게 표현하면 문틀이에요, 문틀. 우리가 문을 제작해서 거기 이제 설치하려면 틀이 있어요, 틀이. 모든 문에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틀, 아래틀, 옆에 기중틀. 이게 임방, 설주 이거예요. 그 문틀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틀을 딱 발라놓으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러니까 장자들을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하면서 이 그 애굽 각 그 집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고 다니실 때에 이 피를 발랐던 문틀의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애굽 사람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쳐서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피가 어떤 피길래,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길래 죽음도 피해갔을까요? 피 때문일까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일까요? 또 이제 피를 발랐는데 이 바르는 사람이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한 점도 텀 없이 밝게 이쁘게 완전히 다 발랐기 때문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또 피를 바른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야, 잘 발랐구나,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발랐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갔을까?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을까요? 피를 보고 지나갔죠? 그럼 피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흰 페인트를 칠해라. 그럼 그들은 흰 페인트 칠하면 돼요. 그러면 넘어가요. 그럼 흰 페인트니까 하얗게 보이니까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피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 인간의 행함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피를 발라 놓은 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찾아오나? 잠이나 푹 자야지. 그리고 피를 안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0% 애굽 사람과 함께 죽어요. 그럼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걸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안 바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히브리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의 어린 양에 대한 것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지만 그림자예요.
근데 그 본래 참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 여기 담력이라는 뜻은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린 속죄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여기 힘입은다는 건 뭐냐면 함께, 때문에,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거기 보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그 성소는 원래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당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3분의 2는 성소. 거기는 일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한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그걸 이제 구분을 하면은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누가? 대제사장이. 가서 이제 온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받는 제사를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가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의 뭐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운데 양심에 끄리낌이 있다.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왜냐하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오늘 여러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단체나 교회도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이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힘 없는 사람 하면 감옥 가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간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고 통일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정직하면 돼요.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거 다 알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그 대속죄일에는요, 진짜 대제사장은 막 오늘 우리만 처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막 모든 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먼저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죠. 왜 들어갔다가 자기가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았으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이 대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다른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그 이제 기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사법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에 가가지고 온 백성들을 향해.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요. 안에서 딸랑딸랑딸랑 방울을 매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1분, 2분, 5분, 10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체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존전에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이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이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거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럼 어디까지 나갈까요? 천국까지. 어떻게 나갔다고 거기 나오죠? 하나님 좀 봐주세요. 막 떨면서 나갔어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자주 이제 새가족이나 성경대학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권세가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지가 다 잘못했고는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해요. 와가지고는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 회복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새로운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이 열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오늘 말하면 구원자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맡긴 죄의 담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그 피의 능력으로 닫힌 문이, 막힌 휘장이 찢어지고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나오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온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게 뭘 통해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왜 죄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싸웠잖아요.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나는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발단이 돼가지고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지난주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이 사회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 생각이 다른데,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고 내가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오늘 좋았다 내일도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설명했죠. 히브리서 책을 기록한 것은 지금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들도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건 이제 오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마음의 뿌림이에요. 전에 어린 양은 뭐예요? 겉에만 뿌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이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요. 자, 전에는 어땠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내 안에 양심이 끓이기만 한 거예요. 안에 내가 이게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피의 뿌림,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 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칭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칭의는 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뭐예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새로워져, 날마다. 왜? 속 사람의 부름을 받고 내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까, 우리가 물로 깨끗함을 씻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면서도요, 뒤에도 나옵니다. 시간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넘쳐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 보세요. 절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요. 절기. 우리는 성만찬이죠. 예수님이 기념해라 모일 때마다. 왜 그렇게 매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을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는데 또 자기가 그 은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럼 이걸 우리가 유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충만하지만 이거는 시간 가면 또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또 뭐 이번에 이제 명절이니까 친구들, 옛날 친구 또 만나니까 한잔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또 어떻게 없어진 것 같은 거야.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어느 날 그 은혜가 또 회복이 되면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지난주에 이제 사도 바울 뭐라 그랬죠?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믿음 생활 또 기도 안 하고 그러면요, 내가 떠올라옵니다. 또 욕심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오늘 이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다는 말은 우리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누가 약속을 어겨요?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는데도. 이게 이제 사탄의 공격이죠. 유혹이죠. 펑펑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 뭐냐 고민하지 않아요.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삶이 뭐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시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럼 굳게 잡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잡습니다. 지금 이는 교회의 문제라 그랬죠.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들의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베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히 그날이 오늘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처럼 날마다 죄와 세상과 피 터지기까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내용을 몰라요. 앞에 내용의 14절, 15절도 16절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광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약속에 그들을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인도하시는데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힘만 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광야에 불뱀을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다 물게 만드는 거예요. 다 물리는 거예요 지금. 물려가지고 불뱀이라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물리면 그 독 때문에 열이 올라와가지고 열이 막 몸에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냥 열받아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뻗어 죽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열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열이 막 40도 올라가고 하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너 노스로 이 불뱀 같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짝대기를 높이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 매달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물린 사람들은 이 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데는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불뱀의 모양인 돛뱀을 볼 것 같아요. 뭔 그거 믿는다고 뭐 우리가 나을 수 있냐?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어떤 소리 하냐?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그거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그래도 안 보는 거야. 약속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내가 그냥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마귀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21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왜 살았을까요? 놋뱀의 능력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한 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쏟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자가 보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는 몰라요. 쳐다봤어요. 그 사람이 살인자인지 도둑놈인지 그건 밝히지 않아요. 쳐다본 자는 산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은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만 가능해요? 십자가의 피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고 순종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잖아요. 믿으면 보게 되잖아요. 쳐다본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뭐 그런다고 되느냐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고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은혜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살릴 능력이라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다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는 계속해서 살아 넘쳐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그때 뭐 예수 십자가라면 내가 믿었는데 뭐 이렇게 끝나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영원하다는 말은 뭐냐? 계속해서 품마실수록 이 은혜는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1000억 조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다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부른다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부르짖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호소한다, 상소한다, 청원한다는 뜻이에요. 나 살려달라고. 그런 부르짖음, 그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름으로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떨까요? 변화가 안 될까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건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핍박자였지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그의 일생을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